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금요일 날은 부활에 대해서, 유두고의 부활, 오늘은 유두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우는 바울이 태어날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길리기아 그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 노예가 있었던 그때의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로마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파워를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이 거의 200여 개 국가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몇몇 곳만 빼고는 거의 다 돌아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한국 사람이라는 그 여권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특별히 한국 여권은 1,000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특별히 거기에 미국 비자까지 딱 있는 날이면 이거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교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로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스데반 집사 돌로 패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해서 돌로 패 죽이는데 그 옷을 맡았던 자가 또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것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찬멸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멸합니다.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가기까지 하고. 근데 이제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가다가 뒤집어지죠. 예수가 직접 찾아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찾아와 버리죠. 그래서 변합니다. 이제는 핍박자에서 뭘로 변하냐면 증거자로 바뀌는 장면이 그겁니다.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예수 만나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만나면 확실히 변하자. 예. 어설프게 변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세상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살금살금 양다리를 거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 증거자가 되는데요, 다메섹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고 장림에서 벗어난 다음에 그곳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말로써 이겨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는 주님이 택하신 곳에 갑니다. 아주 그냥 무식하리만 콩 갑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도할 때 무엇을 가르쳤느냐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는 죽으셨다가 살으셨다. 예수는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를 부활시키셨다를 첫 번째로 강조를 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죄사함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율법의 결말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뿐이 없어.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네 번째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내용의 그 요약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그 바울 신학이 전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신학은 뭐냐면 거의 바울 신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이 전도를 통해서 그 옥중서신에서 기록되는 것들입니다. 바울의 또한 중요한 이적을 보면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래요. 근데요, 바울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명령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에게 안수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도요, 아무에게 안수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가르침을 받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바울이 여겨졌을 때 명령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 14장 8절 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먼저 뭐냐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유의 역사를 보면요, 아무에게나 손 얹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소요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신유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희한한 능력도 행합니다. 뭐냐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사람들 몸 위에 놓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났다라는 희한한 이적과 표적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무슨 일들이 많이 있냐면 모이기 힘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저녁 모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뭐냐면 거의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저처럼 한 25분 전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먹고서 계속 해버린 거예요. 새벽까지 그냥. 근데 모이기를 힘쓴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귀빈들도, 그리고 남자들과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예수 믿는다는 건 지금 불가능합니다. 시골 가면요 더 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 여기 갈매리에서 저거 하는데 남자 한 명이 왔는데 못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네에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근데 오고는 싶었는데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 술을 잔뜩 드시고 들어오셨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오면 구원받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당장이 이제 바울 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로마 사람이라고도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러니까 회당장이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일어나서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구약 성경을 꿰버립니다. 율법과 선지자,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꿰서 그것이 전부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을 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바울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였을 때는 그 성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들 말씀 증거자가요 책임이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화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그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결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찬송을 하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 의해서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증거해 나가면서 마침내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러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드로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수없이 몰려드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성청을 행하려고 제달과 함께 모였을 적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사모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 무디가 미국에서 전도 여행을 할 적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텐트 치면서 무디 신학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텐트 쳐놓고 거기서 이제 막 그 전도 집회를 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미국은 넓으니까 전도 집회하고 뭐 그랬던 모습도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1964년도 그 설교 비디오로 찍어놓은 설교를 한번 봤어요.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 엑스포 70인가 그거 했던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했을 때 그 비디오를 봤는데요. 아직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지금 한 50년이 훨씬 지난 그런 비디오로 찍어놓은 말씀인데도 아직도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사람들이 초청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죄 용서받기 원하시면 나오세요. 그러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막 몰려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전함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았어요. 밤중까지 계속됐어요. 요즘은 뭐 얼마 지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전부 다 아주 그냥 틀 속에다 딱 집어넣어서 뭐 어떻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서너 시간 한 것 같아요. 계속 밤까지 했던 것 같아요. 밤이 어두우니까 등들을 많이 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요 말씀만 바라보면 유두고는 말씀 듣다가 졸려서 삼층두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말씀 듣다가 그래서 누가 신학교에서도 아니면 목사님들이 예화를 드는 게 유두고입니다.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은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비유를 말합니다만 그 사람은 성경을 아주 잘못 들여다본 거고요. 유두고라는 사람에서 비하인드를 보지 않아, 뒤 배경을 보지 않아서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거든요. 노예 출신은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게 본문만 가지고 보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유두고는 말씀 듣다가 졸아서 떨어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사람을 뒤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이것은 잘못된 편견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두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없으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예 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아서 그냥 졸다가 죽었다라고 떨어져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그 뒤 배경을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 그 사람인데 노예니까 일찌감치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지금처럼 스피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자리부터 앉아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창가 거기라도 그걸 더 앉아서라도 말씀을 들으려 했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유두고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십니다.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하셔서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케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려고 드로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려고 모였어요. 근데 유두고는 신실한 청년이었기에 유두고가 말씀을 들으려고 자리 잡을 곳이 3층 창가입니다. 더 이상 다른 장소가 없으니까 3층 창가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거기 앉아서 그냥 뭐 어렴풋이 시간 때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 속에서 앉을 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포기치 않고 거기라도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몸부리치던 청년입니다. 청년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했는데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니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유두고에 대해서 어떤 문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원에는 노예 신분입니다. 하루 종일 육체노동합니다. 근데도 저녁 먹고 나서 뒤치다거리. 그 사람들은 누워서 밥을 먹어요. 해가 떨어지면 저녁을 먹는다고요. 그 먹고 나면 설거지나 뒤치다거리를 다 끝난 상태로 자유시간이 주어진다고요. 그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에다 듣다가 육체는 여러분이 눈꺼풀은요 천하장사도 못 들어요. 이건 너무 피곤하면요. 저는 운전하다가 눈 뜨고 존 경험이 있습니다. 눈 뜨고 졸더라고요. 눈 뜨고. 군인들이 눈 뜨고 행군한다더니, 자면서 행군한다더니, 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삼중리에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는 부활의 이적을 바울이 행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말씀 들은 걸 토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안수했던가, 신유를 행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음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준비하면서 보니까 맞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유와 이적을, 하나님의 이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거지 아닌 것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시는 그 모든 종들, 가정, 개인, 기업 가만히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는 곳이다. 믿음이 운행되는 곳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이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 해보쇼? 교회는 나와 있어도 해보쇼? 첫날 만날이 가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순종하려고 그 믿음의 의의를 보였다라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는 자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것들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요, 말씀이요, 신앙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 속에 있지 않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외래 돌덩이를 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돌덩이를 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유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도 믿음 있는 자요, 말씀을 갖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이적을 행한 것은 유두고가 살만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사람인 것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보았다거나, 유두고가 죽기 전에 그런 믿음을 바울이 알았던가, 이런 것이 있었기에 유두고가 살았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부활의 이적은요, 다시 신유를 통한 부활의 능력이지 영생을 위한 부활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위한 부활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끝없이 전쟁해야 됩니다. 끝없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만 끝나고 이 땅에서만 저렇게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 땅이 끝이야 그러면 이렇게 살지 마세요. 천국 없고 지옥 없다면 이렇게 살지 마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세요. 그러나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야 하고 내 신앙,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늘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신유, 영생을 위한, 영생을 준비하는 신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보일 만한 믿음을 보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믿음이 없다면 껍데기는 신앙일 수 있어요. 화석화된 그런 신앙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하나 봤는데 무슨 공룡이라는데요. 이 머리하고 입이 190cm 되는 사람이 누웠는데요. 그거만 하더라고요. 화석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 무슨 익룡의 화석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화석화된 신앙. 폼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형식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에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현실과 상황과 처지, 앞으로 미래에 될 모든 일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유두고가 살아났던 것이 그냥 삼층두에서 떨어져 죽은 그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살릴 만한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신유를 통해서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능력과 이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오니 내게 이적 주세요. 예수 믿는 믿음을 보이오니, 회개의 믿음을 보이오니, 구원과 영생의 믿음을 보이오니 내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